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실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라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친아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흙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말씀에서 아도니아의 반역에 맞서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잔치 가운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반역에 맞서는 나단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원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또 다윗의 약속대로 택정되었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작정하고 다윗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보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야망을 가지고 왕이 되려 해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던 그때에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은 다름 아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리라는 약속이었죠. 밧세바와 나단이 차례로 다윗 앞에서 지금 궁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뢰입니다.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다윗에게 아뢰요.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약속대로 솔로몬을 자기의 뒤를 이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이 선포는 어떤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 선포는 개인적인 약속의 차원을 넘어서 많은 증인을 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한 다윗 왕의 공식적인 선포였습니다. 이제 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한 후에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인가? 선지자 사독과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부릅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름을 붓고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을 찬양하며 그가 왕이 될 것을 선포하라 이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 실제적인 일들을 명령함으로써 왕권을 이양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정권 이양이라는 막중하고도 신성한 임무를 이 세 사람에게 맡겨요.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서 정권을 이양하는, 인수인계하는 그 명령을 맡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은 이 세 사람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행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명령대로 왕의 나귀를 타고, 왕의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이 나와서 솔로몬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40절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그러한 찬양 소리, 백성들이 솔로몬을 높이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 소리가 어찌나 큰지 아도니아의 잔치 가운데 참석했던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듣게 돼요. 아직도 잔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잔치가 이제 거의 마칠 때쯤 되어서 이 소리를 아도니아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에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황급히 뛰어들어옵니다. 아도니아는 요나단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그가 전한 것은 다름 아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이 들리자 아도니아의 잔치 가운데 참석한 자들은 황급히 잔치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잔치를 베풀었던 아도니아 역시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제단으로 피합니다. 제단으로 피해 뿔을 붙잡고 있는 아도니아의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그를 당장에 죽이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다만 아도니아에게 악이 발견되는 그때에 아도니아를 처단할 것임을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솔로몬은 이 약속과 함께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립니다. 제단에서 내려온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절을 하고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도니아가 베풀었던 성대한 잔치가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것으로 오늘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먼저 악한 자의 잔치가 언제 끝나는가? 악한 자의 잔치는 언제 끝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악한 자의 잔치는 진리의 나팔이 울릴 때 끝이 납니다. 끝이 날 줄 몰랐던 아도니아의 잔치는 솔로몬이 왕으로 서자 백성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 소리에 끝이 나요. 진리의 나팔이 울리자, 진리의 뿔나팔이 울리자 가짜 잔치가 끝이 난 것입니다. 진짜 왕이 서자 가짜 왕의 잔치는 끝이 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알리는 진실의 나팔이 울리자 잔치자리의 나팔 소리는 멈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언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선포될 때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범합니까? 우리가 왜 악인의 자리에 습관적으로 서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도니아의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죄인의 자리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인의 자리 가운데 서슴지 않고 참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나는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 잔치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진정한 왕이 서자 그 잔치는 멈추게 돼요. 그렇습니다. 거짓 즐거움, 거짓 기쁨을 멈추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기쁨을 발견할 때에, 말씀 가운데 설 때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기쁨을 맛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함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샘솟았을 때, 그때 우리의 헛된 즐거움은 끝이 나고 진정한 즐거움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선포될 때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하는 쾌락의 잔치는 끝이 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솔로몬의 편에 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32절부터 해서 오늘 말씀 53절까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계속해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반복됩니다. 26절부터 해서 53절까지 총 5번 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처음에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아도니아의 잔치 초청 명단에는 이들의 이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솔로몬 편에 섰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 세 사람에게 자신의 왕권을 인수인계하는 인수인계위원회의 자리로 세 사람을 임명합니다. 사독과 나단, 분야야.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왕권이 아도니아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솔로몬 편에 섰습니다. 이들이 잔치에 초대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유력했던 차기 왕권 후계자인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이들의 마음을 위태롭게 하거나 흔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세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음을 알았기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 때로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주도권을 쥐고 내 주변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뒤에 서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친하게 지내지 못한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머무는지 아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아는 자들은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열왕기상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 위해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시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편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자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의 나팔이 선포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아도니아의 반역을 꿈꿉니다. 거짓된 잔치를 베푸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그 거짓된 마음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